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각자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주님 남겨진 인생을 헤아려 봅니다. 은혜의 여정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를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권속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목사이다 보니 장례 예배를 참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이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하면 볼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며 또 부르심을 입은 분들의 장례식장의 한결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남겨진 이들이 그 분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장례의 순간에도 함께 붙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주위의 가족 친지의 그 신앙의 유산과 사랑을 물려준 것이 장례 예배에 참석한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을 통해 많이 묻어나고 많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도 그렇게 경건한 자들의 죽음 정말 사모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는 여호아하스라고 더 이름이 알려져야 하지만 그 이름보다는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여호아하스라는 인물의 죽음, 그리고 또 13절에서 19절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은 11절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다 왕 요시아가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 전사를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들
살룸 곧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살룸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온 이집트의 바로 누구에 의해 잡혀서 타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본래 여우시아의 왕의 아들 엘리야김인데, 이 여호야김, 이 새 이름으로서 애굽 이집트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함이 나오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을 말하고요, 잡혀간 자가 나옵니다. 이 잡혀간 자는 살룸 왕을 말합니다. 10절 말씀만 놓고 본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어떤 연민을 그치라, 또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마치 낮은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애통했고 하나님께서도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의 신락 같은 신앙적인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을 모두가 크게 애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고 잡혀간 살아있는 살룸을 위해 울라라고 명령형으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왕조에 대한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참으로 혹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요시야 왕을 위해 애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왕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 고국 땅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앞으로 범죄함으로 인해 살룸에게 벌어질 안타까움에 대해 더 슬퍼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이 애굽에 의해 새롭게 세워진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은 유독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극성 맞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불의하게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어떤 큰 건축 사업들을 펼쳐갔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선대하지 않고 탐욕과 무죄한 자의 피 흘림, 압박과 포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야김이 받을 마지막 모습은 백성들의 그를 위해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왕의 격식에 맞지 않게 마치 나귀처럼, 동물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왕은 애굽이 우세할 때는 애굽 편을 들었고, 또 바벨론이 우세할 때는 그쪽에 붙으려다가 또 다시 기회를 엿보아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려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버지 요시야 왕이 보여줬던 그런 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살 길만 궁리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곳에서도 사실 이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 것도 역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비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고 이 새벽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정말 경건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롭고 멋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의지들,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들이 우리가 좀 흐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야김의 이 마지막에는 영예로운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참 반대로 대조적으로 요시야 왕은 슬퍼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5절 말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삶의 죽음, 또 경건한 자들을 또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또 기억되는 삶의 죽음.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이루려면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죽음은 어떠해야 할까를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스스로를 살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압제한 일은 없었는가? 평소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은 있을까? 우리가 그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오늘 이 하루에 담아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다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또 9월 1일에 있을 온 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보에 기도할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이호남 장로님, 하나님 은혜로 감사 넘치는 가정, 자녀들 큰 믿음, 생업 축복, 손자 손녀들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또 박창호 집사님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가정 말씀 순종과 평안과 건강,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알고 주어진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주신 사업장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각자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